왜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가? 왜 이 성령이 필요한가?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성령 받으라 잡히시기 전에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저 성천하여 올라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왜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필요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의 5번째 시간으로 신약에서는 마음의 법을 더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마음의 법을 더하였다. 왜 마음의 법을 더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케 하신 그 법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그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하나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두 번째, 신약에서는 물질의 법이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물질의 법이 더하여졌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목사를 세운 증거가, 모세를 보낸 증거가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을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목사를 보낸 이유가, 세운 이유가, 모세를 보낸 증거가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오늘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광야에서, 이 광야를 신약의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서 오늘 주님을 섬기러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손에 가진 물질과 또 너희들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오늘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몸도 나오고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의 배를 채우지 아니하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입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손에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는 규례의 법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와 우양을 요구한다. 즉 우리의 몸도 요구하고 우리의 물질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명하실 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계명과 또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계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삶의 계명이 더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계명도 더하여진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더하여진 법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 없던 마음의 법을 지켜야 되는 마음의 법이 더하여졌고, 오늘 이 시간에는 물질의 법이 더하여진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자, 더하여진 물질의 법, 더하여진 물질의 법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더하여진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3절까지는 물질에 더하여진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똥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똥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자, 이것이 신약에 와서 바뀐 물질에 관한 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규례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으면 됩니다. 구약의 율법, 규례에 대한 법이 레위기의 제사법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규례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유함, 이 땅에서 부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은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이 땅에 물질을 많이 쌓아두어서 그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니 이 물질의 축복이 많을수록 내 믿음이 좋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음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 돈을 좋아했는가? 이 땅에 쌓아두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말씀대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하고 존경을 받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돈이 많아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가시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신약의 법을 더하게 한 물질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물질의 법은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쌓아두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겨버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다 버리고 오는 이 땅에 쌓지 말고 다 버렸는데도 내가 가서 보니 다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두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겨버린다. 오직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굉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주인을 더 괜히 여기든지 저 주인을 더 괜히 여기든지 하지 절대로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굉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참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 이 세상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천국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 천국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임하는 권능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물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게 된다.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재물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임하는 권능 중에 재물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아두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나라.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그 이름을 두기 위하여 참으로 건축한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교회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힘을 공급해 주셔야 기도하는 제단으로 삼은 이 제단에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대로 사는 이 의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이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면 먼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특히 물질을 드리는데 말씀대로의 물질을 드리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은 전부 아버지가 없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소년 가장들은 염려하듯이 이방인들은 전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 아니면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는 소년 가장이 걱정하는 일을 부모가 있는 자녀는 걱정하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의 염려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둔 이 성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해야 할 일이나 교회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교회나 하나님의 명령에 두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후부터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 자,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과 함께 재물에 관하여 가장 잘 교훈하고 있는 곳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했습니다. 이 청지기 비유가 뭡니까?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 왜 불의한 청지기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으면 그 이후부터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게 주어진 자녀들도 기업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11조 바치고 딱 남은 10분은 그는 내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쓴다면 안 돼. 내가 필요한데 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부터 먼저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허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 내 돈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 청지기를 그냥 둘 필요가 없지요. 성경에 나오는 임금이나 주인을 우리 육신의 임금이나 주인으로 보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보면 다 풀립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썼다니까 여러분이 안 풀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재물을 이 청지기가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썼을 때에 불의한 청지기 맞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갖다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이유부터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예물을 쓰고 남은 건 자기가 써도 얼마든지 풍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화로 연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쫓아내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쫓겨나면 부끄럽다. 쫓겨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내가 이때까지 내한테 있는 돈이 내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네? 100말 빚졌습니다. 그래 50이라 쓰라.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 80입니다. 빨리 50이라 쓰라고 막 주인의 돈을 허비합니다. 그 주인의 돈을 허비해서 이 주인이 돌아오면 너 내 돈을 허비해서 내가 너를 내쫓으려 했는데 너 내 돈을 갖고 마음대로 이 사람들한테 네가 빚을 갚아주고 탕감해주고 했으니 네 죄가 더 커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돌아오더니 아유 잘했다 이제 네가 정신 차렸구나 잘했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친구를 사기는 자가 지극히 작은 것, 재물에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친구를 사기라. 참 대단하지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이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이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이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사람이 친구다. 누구 친구? 예수님 친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사겠다면 그 예수님을 잘 사겠다면 예수님의 대가로 내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겠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가복음 16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잠시 관리하라고 맡긴 것뿐이에요. 그런데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그 관리하라고 맡긴 것을 내 것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딱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남은 건 네가 다 해라. 아이고 잘했다고 오니 보너스로 더 주셨어. 근데 이 재물에 충성한 것을 큰일에 충성한 줄 알았더니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참된 것, 이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것, 우리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지키는 자 참으로 복을 받는 금세나 내세에 여러분들이 복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9절 다시 한번 보고 1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굉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물질에 충성한 사람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데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것을 주겠다. 이 너희 것이 무엇이랍니까? 참된 것. 이 참된 것이 무엇인가? 저 천국.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잘 되는 역사에 저 천국까지 가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이 구약의 모든 율법이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물질을 설교하면서 나오는 이 말씀은 재물, 즉 물질에 관한 구약의 법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물질에 관한 법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부터 얼마든지 재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법은 정해진 규례대로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마치심으로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수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약의 법으로는 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규례의 법에 한 마리 드리려면 한 마리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물질의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해진 물질을 말씀하시면서 성수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데 만민 제사장이 되었어.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었어. 주님 앞에 제사장 허락 없이도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입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이름을 입어 우리는 마음대로 이제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만민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권한 없이도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제사장을 통해서 했지만 이제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모두 물질을 드리는 데만 가르치는 제사장이 아니고 물질을 드리는 데만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많이 드려도 1000마리 10,000마리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는 그래서 천국은 물질로 침노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침노하게 되니 우리 하나님이 많이 침노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으로 많이 허락해 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드리고 싶은 만큼 마음껏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자보다 땅에 보물을 쌓아둔 자가 더 많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은 좁은 길이다. 그렇다고 재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결코 지킬 수 없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거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분들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셔서 큰 재물 얻는 능에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